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면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무슨 담대함이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면 그랬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랬는데 이 무엇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어떤 사람, 누구든지, 누군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누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해도 어떤 사람이 기도해도 여기서 나는 아니겠지 하고 빠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보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면 누가 기도해도 들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 담대함.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어디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그것은 무엇을 안다고 그랬죠?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 얻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가지다, 지니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보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내가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건 이미 내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이 말씀의 어떤 그 흐름, 그 뉘앙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도 들으신다. 어떤 사람이 해도 들으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기도를 내가 했다면 들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소유한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들고 나선 들으셨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들으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똑같이 우리처럼 실수하고 저도 좀 말 실수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말 실수해요. 똑같단 말이죠. 엘리야도 우리처럼 허물있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고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진 7,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안 믿는 사람한테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엘리야. 우리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기도했는데 들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담대함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 때는 웬만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성숙도를 요구하십니다. 성숙함을 원하시는데 그건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렇게 보장하셨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좀 확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 경제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몰라? 이러고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야, 굉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19절 보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경제 문제 아주 고민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봤어요. 그러면 여기 경제 문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딱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만 있는 사람 거는 다 채운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귀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 그 힘이 담대함을 갖는단 말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가까이 지나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어떤 선생님이 교사로 계속 나가는 것보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교사로 계속 나가는 것보다 더 비전이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하면 요즘 같으면 얼마나 좋은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주유소가 매매를 한다는 그런 광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유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주유소가 허가가 어렵고 그래서 내기만 하면 돈 버는 직업이었답니다. 근데 그 주유소가 판다고 하니까 저 주유소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표를 딱 던지고는 사표를 던지니까 옛날만 해도 퇴직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가서 선불을 딱 지급했어요. 계약금을 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계약금만 줘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뒷돈은 하나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계약금, 퇴직금 받아갖고 다 쏟아붓는데 이건 부분이지 이건 전체가 아니니까 그제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나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돈 없습니다. 그런데 다 썼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지불을 못하면 전 다 떼입니다. 그럼 완전히 거지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며칠을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대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자기는 어디 서울에서 왔다는데 장로래. 어떻게 오시냐 그러니까 무슨 쪽지를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가 아무개시 댁이 맞느냐고 그래. 맞다고 내가 기라고. 그러니까 나는 장로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소하고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당신을 찾아가 보라고 그랬다. 당신 무슨 어려움이 있냐?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냐? 물으니까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빌려주겠다고. 아니 나 대책이 없어요. 빌려준다 해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어서 갚으세요. 못 벌면 못 갚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심부름합니다. 그럼 그 돈을 다 책임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인수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벌었대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 매달렸을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죠. 그게 전부인데 그거 이러면 다 잃는 건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주소하고 이름까지 하나님 적어주면서 찾아가서 도와주러 해가지고 다 주고 못 갚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심부름한다고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근거가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기도할 때 힘이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님 외면하시나 싶고 이런 기도가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서 와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붙잡고 이 말씀이 올라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장의 말씀이 있을 때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더군다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누가 기도해도 들으신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도 들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때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허용하시나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얘기해보자. 너의 문제가 죄 문제라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마. 하나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봅시다. 43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잘못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나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시다. 도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부터는 기억 안 하십니다. 너 30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었지? 안 하십니다. 마귀만 그렇게 해요. 마귀만. 부부간에 싸움 났을 때 아주 새록새록 기억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나게 안 하십니다. 사단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싸움질 시키려고 사단이 새록새록 기억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십니다. 이전에 다루어서 용서했던 문제는 하나님은 다 잊으셨습니다. 기억에 지워졌습니다. 내가 오히려 30년 전에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 모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기억이 나게 하라. 뭘 기억나게 하라고요? 25절이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저를 용서하셨죠?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봤으면 하나님은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저희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요?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는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응답이 되나? 응답이 되나? 기다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를 본다. 이건 요한일서 5장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무슨 태도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난 응답받았다. 살펴보고 응답받은 여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말씀 보고 하나님은 누가 기도해도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도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보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살펴보고 아직 안 이루어졌네? 안 들으시려나? 이러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셔.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 들으셨어. 난 응답받았어. 보이는 환경은 안 받은 것 같이 보여도 그거 신경 안 써요. 나는 말씀 응답받았어. 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환경 신뢰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하나님 뜻대로 바뀝니다. 환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바뀝니다. 저는 환경 안 믿습니다. 환경은 뭐라고 말하든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담대함.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셔. 기도하고 나서도 담대함.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난 응답 받았어.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누가 기도해도 들으시니까. 누가 기도해도 듣는 걸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원어로 새겨놓으면 좋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는데 무엇을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 누군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누가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빠지는 거 거기서? 우리가 그 신뢰를 하나님께 안 드리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안 믿고 부탁하는 아이 있을까요? 옛날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담대합니다. 아빠 얼마 주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 모습 보고 많이 배워요. 저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저래야 되는구나.
정말 그 아이는 하나의 의심도 없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아빠, 얼마가 필요해? 주세요. 뭐 있어요? 뭐 이것도 아니에요. 주세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들으셔요. 누가 기도해도 들으시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담대함을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질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누가 기도해도 들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셨다. 난 응답받았다. 내가 가졌다. 난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초보 때는 하나님 웬만하면 다 봐주십니다. 경험을 주시려고 다 참아주시고 봐주시고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연조가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숙함입니다. 정말 그렇게 경험하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모두가 쓰러졌을 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놓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느냐. 10번이란 게 수도 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경험했으면 그 경험 위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내가 기도한 거 들으셨으니까 나는 응답받았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드리고 날마다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은 누가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누가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응답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담대함이 기도할 때마다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